어느 상황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생명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간에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온 세계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애타게 찾고 주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얼굴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가 3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동문은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자홍식 안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괴질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미하고 혼돈에 빠진 듯 궤도를 벗어난 형편이지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촌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삶의 질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시장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유로운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하오며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온 교우들이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 사랑을 꽃피우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날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예배실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져서 온 교회를 주님 사랑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어린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힘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마다 드리는 가정예배에 성령께서 임하사 기뻐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복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시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기관별 하늘 백성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분들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김성문 원로 목사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시간이 좀 길었던가 봐요. 가급적 간단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 또 길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많은 4,000명 5,000명 군중 주님을 따른 제자 세 종류로 다 물러간 제자, 아직까지 물러가지 아니했지만 장차 물러갈 가른주다. 그러나 베드로 세월이 갈수록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줄을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세 종류의 주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봤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있습니까? 시작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구약에 보면 남자분들의 이름할 수 있는데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두 개 있어요. 그 하나가 에스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 근데 오늘 제가 2500년 전 저 바사, 말하자면 페르시아, 요새 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2500년 전에 있었던 실화 궁중일기 이야기 하나 하고 영국의 현대판 이야기
두 개 이야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하스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일입니다. 성경 1절에 보면 아하스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대요. 1장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스로 왕은 수산궁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때에 바사 그리고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 1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거창함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5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치고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땅에 세우고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잔의 모양이 각각 달라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 술이 한이 없더라. 1장 8절에 마시는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를 않게 하고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기억하려고 하면은 5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아하스에로 왕 하나, 그 다음에 와스디 왕후, 그 다음에 모르두게 하나, 그 다음에 에스더 하나, 그 다음에 하만 5사람을 기억하면 두고두고 교훈이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1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원고에 작성했는데 이대로 하면 길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아하스에로 왕이 그때 권세가 대단했던가 봐요. 127지방을 통솔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왕이 됐어. 부가 풍부하고 권세도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잔치를 해도 뭐 하루 이틀 잔치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지나가 또 일주일 또 잔치를 하고 또 이 왕이 10절을 보니까 잔치 7일째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신하에게 왕후 에스디 자기 왕후가 참 예뻤던 모양이에요. 술이 얼건 취하니까 문무백관 다 모아놓고 여봐라 와스디를 곱게 단장해서 여기에 나타나게 하라. 자기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예 와스디여 왕후여 지금 대왕께서 주흥이 한창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참석하시랍니다 하니까 와스디가 가 싫어 안 갈래요 거부해버렸어. 그 신하가 와서 아하스에로 왕에게 왕이여 왕후께서 와스디 왕후께서 거절하고 오지 않는다고 왕명을 거절합니다 하니까 무엇이? 왕이 뭐 대노했어. 내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엇이 이렇게 여자가 못와? 왕이 대노했어. 그 성경 보면 재미있게 착착 시간 때문에 다 그래 못하겠지만은 1장 15절에 보면 이때 한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이여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과거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요? 저 왕명을 안 따르면 지금 해온 규례대로 법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무두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기를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의 뭇 백성에게도 아주 잘못했습니다. 11절에 왕이 청하여도 왕후 와스디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우리나라 모든 여인네들에게 전파되면 이 나라의 여인네들이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 18절에 오늘이라도 이 나라의 귀부인들이 왕후 와스디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따라 그렇게 하리니 신하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알깁니다. 와스디 하는 행동 보고 와스디 왕후가 하는 남편 왕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 소문이 퍼지면 이 나라에 있는 여인네들이 자기 남편을 아주 취급을 무시하고 말 잘 안 들깁니다. 그래 고자질해서 20절에 보니까 왕명을 따르지 아니한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서를 반포하시면 귀천을 막론하고 이 나라 모든 여인네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고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리라. 2장에는 2장 그 후에 아하스왕의 노가 풀어졌다. 2장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리따운 처녀들을 도상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케 하게 하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5절 수산도성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 기수의 정손인데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왕 여고냐와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온 사람이에요. 7절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아리따운 예쁜 처녀 하나 있었어. 그 용모가 곱게 이름난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어. 이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어.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벨론에 사피오 살면서 유대인인 것을 숨기면서 유대인 아닌 채 하고 살았어. 여러 후궁녀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왕후로 이제 간택할 텐데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여러 궁녀의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어서 궁에 들어가는데 11절에 모르드게는 날마다 그 후궁 뜰에서 왕래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다. 12절에 보니까 처제마다 차례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개월은 모략 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했답니다. 14절에 왕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 왕으로 뽑았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를 보면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말이 잔치를 베풀고 나라의 세금을 면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렸답니다.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박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기미를 알고 이 큰일 나구나. 왕을 암살하려고 문지기가 숙덕숙덕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귀띔해 줘서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 문지기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갔다 하면 왕이 죽어버렸네. 그래? 문지기를 불러가지고 말만 쳐다내버렸어. 그래 공공이 누구 있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3장 넘어가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 자기 나라에 있는 하만이라는 신하 하나 있었는데 이 아부를 잘 하던 모양이야. 이 하만이 여러 대신 가운데 국무총리로 어떤 대신으로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서 절하도록 하라. 나를 대하듯 하만을 그래 대하라. 왕이 그렇게 하만의 지위를 높였어.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그 바사 백성들이 하만의 허리를 굽혀 있는데 한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절도 안 해. 누가? 모르드게가. 왜? 모르드게 뒤에는 왕후 에스더가 있거든. 있으니까 그 기분이 상하게 하만이 좀 모르드게 저 녀석이 모르드게 저 녀석이 날 허리도 안 굽히고 절도 안 하고 그래서 하만의 그 따르는 신복들이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은 다 우리 하만 대신이 가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데 당신 말이야 저 지나가다 번째 만체 하고 허리도 안 굽히고 왜 그래요? 그 하만이 그것도 안 할 말을 해버렸어. 뭐? 나는 유대인이야. 지금까지 숨겨서 살았는데 이때고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발표됐어. 이것이 그 화근이 돼가지고 그 하만의 신하들이 또 뭐라고 막 저 허리를 굽혀 절을 안 하는 저놈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 이래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왕이여 한 나라에는 국법이 하나고 한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나라의 공기 우리나라의 물을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법을 안 따르고 딴 국법을 가지고 딴 데 절한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만이 왕에게.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걸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유대인을 진멸하소서. 유대인을 전부 찾아가지고 죽이소서. 1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좋다. 네 소견 네 생각대로 하라. 네 생각대로 하라. 13절 이 하만이 조서를 역졸들에게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만이 왕의 어명을 받아가지고 지가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제 4장에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방성대고 하고 막 웁니다. 이제 에스더 왕후 들으라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대궐 안에는 굵은 베옷을 못 입는 법인데 그걸 입고 죄를 뿌리면서 막 웁니다. 왜? 에스더 왕후가 알으라고.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구나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4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근심하여 베옷을 벗으라고 고운 옷을 하나 만들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어요. 보냈으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고 계속 굵은 베옷을 입고 뒹굴고 울고 있어요.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줘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망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왕이 날 찾지 아니한 지가 30일이 됐는데 왕이 날 찾아야 내가 왕 앞에 갈 텐데 애쓰다 말이야. 왕이 날 부르지 아니한 지가 한 날이 넘었어. 12절에 에스더의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13절에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네 혼자 목숨을 건질 줄 생각하지 말라. 14절에 이때에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위험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작년 4월에 꼭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변도 못 보고 누워있으니까 걷는 사람을 볼 때 참 신비로워. 의하면 저리 걸어다니는 거. 죽을 한 달 동안 흰죽만 주는데 도무지 몸이고만 가누지 못하겠어.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는 참 나 스포츠맨이야. 날고 뛰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골총 모양으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맥을 못 추겠어. 그래서 이 내 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생을 포기하고 단념했어요. 단념하고 딸이 그 시중 듣는데 봉해야 의사 오거든 안락사 주사 나으라고 해라. 내가 못 살겠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나 죽는 줄 알아. 죽으면 문턱까지 갔어. 그런 스스로 위로하기를 내 친구 이종일이도 죽었고 이상호도 죽었고 서덕조도 죽었고 이영수도 다 죽었는데 나라고 안 죽을 수 있나. 눈만 감자. 눈 감으면 내가 불에 들어가도 모르겠지. 단련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고 신일계에 처해 있는 예수 생명교회 이때를 위해서 서임 받으려고 살아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부탁하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 없어. 내가 큰 교회 적은 교회 문제 생긴 교회 많이 겪었어. 어떻게 견뎌내 잘 압니다. 떠난 사람만 바보야. 남아있는 사람은 이 교회 차지합니다. 재판을 해도 사람 수효대로 재판이 내려집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지난 4월에 그래 눈을 감았으면 예수 생명교회 이 격동기를 몰랐을 터인데 그래 내가 뭔가 이 교회 보탬이 된다면 시켜주고 보탬이 된다면 뭐든지 협력할 생각이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서시려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왕후 자리에 있다고 네만 살 줄 아나? 네가 왕후 자리에 자세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니 네 어떻게 아냐? 그게 오늘 내용 골자입니다.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이란 궁전의 일기입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금식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부르지 않느냐 마느냐. 죽이면 죽으리라. 왕 앞에 부르지 아니해도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예수 생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수 생명교회라는 후원선에 몸담은 교우로서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파선하느냐 계속 항해를 잘 하느냐 뻐그러질 것인가 계속
유지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조금만 지나면 다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설립 18년 세월 가운데 오늘과 같은 격동기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 마치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하스로 왕 때에 하만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된 사건과 영적으로 유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프랑스가 어려울 때에 프랑스가 어려울 때에 잔다크가 나타났어. 쥐구멍에도 빗들날이 있다 그랬고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때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폭풍 앞에 있는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아주 비상한 각오로 아하스웨로 왕 앞에 에스더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어전 맞은 편에 나타났어. 2절 왕이 에스더가 뜻밖의 왕궁 뜰에 쓴 것을 보니 그날따라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 왜 내 부르지 않은데 나타나는 거? 왜냐면 기분이 귀엽단 말이야. 그래서 손에 잡았던 검규를 에스더에게 척 내밀면서 이리 와! 컴온! 이리 와! 당신 뭐 기분 좋다? 참 보세요. 3절 왕이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네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 그대에게 줄 마음이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주려고 그래. 4절 근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오실 때 홀로 오시지 말고 하만이라는 자 대신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5절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갔습니다. 6절에 잔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네 원하는 게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잘라주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5절에 에스더가 또 대답하기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내일 또 잔치를 할 터이니 내일 또 하만 대신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오면 내 소원을 말하리이다. 9절 하만은 내일 또 왕과 함께 잔치에 가게 된 것 마음이 기뻐 즐거워 대궐문을 나서려 하는데 대궐문을 나섰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더 앉아가 본체만 제 허리도 안 굽히고 절대로 눈도 흘리고. 왜? 모르드게 배후에는 에스더가 있거든. 왕후. 괘씸한 놈. 천하가 다 허리를 굽히는데 저놈이 유대인이라 그랬지. 좋다. 유대인.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노가 괘씸하겠죠. 노가 하지만은 속으로 참고 10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하만이 자기 친구를 다 모으고 자기 와이프에게 막 자랑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권세, 나는 자녀가 이렇게 수십 명이 되고 자기를 들어서 왕이 모든 다른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대신이 많지만 그 대신 중에 내가 대신이다. 12절에 또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어. 내일 또 왕과 함께 왕후 잔치에 갈 것이야. 자랑을 의시되나 말이야. 13절에 그러나 유다인 모르드게가 대궐문 밖에 앉은 것을 볼 때 기분이 매우 상했다. 14절에 이 말을 들은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의 모든 친구들이 말하기를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말하자면 국무총리급 되니까 그 국무총리급 자기 스스로 가까운 신하들 막 있지 않겠어요? 와서 지금 말하기를 이게 괘씸해서 못 견디겠는데 하만이 어떤 놈인데 우리 하만 대신을 몰라보고 절을 안 해. 하만 대신이여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갔다 오소서.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기를 역대 궁중 일기를 가져와 읽어라. 신하에게 역대 궁중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때에 이 글을 읽는데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생명을 건졌다 하는 기록이 나와. 3절 왕이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관직을 준 일이 있느냐? 측근들에게. 그때 4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고발을 해서 왕의 생명 건졌지만은 모르드게에게 상 준 것도 없고 관직을 준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4절에 왕이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에게 알리고자 왕을 알련하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밖에 누가 없느냐?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하만이 나타났어. 왕이 하만에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니? 하만이 왕에게 나타났을 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아주 귀하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사람 높이고 싶다. 그러면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높이고 싶으면 자기밖에 더 높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는 말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때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 생각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거든. 8절에 왕께서 입었을 의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태우고 왕이 서시는 왕관을 주어서 이복을 입고 의마를 타고 왕관을 서게 하여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외치게 하소서.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네 말한 대로 속히 대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내 의복을 입히고 내 의마를 태우고 왕관을 세우고 네가 그 모르드게 탄 말고피를 잡고 동리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접한다. 네 입으로 외치라. 예? 자기가 그런 대접 받을 줄 아는데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그래. 왜 왕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대접합니까? 문지기가 자기를 죽일 음모 꾸민 사실을 밀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왕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은인이야. 그러니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의복을 입히고 의마를 태워서 왕관을 씌우고 네가 말고피를 잡고 그 대기면서 왕이 존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 네 입으로 외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네 말대로 속히 대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네가 말한 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라. 11절에 왕명을 받은 하만은 의복과 의마를 몰고 나와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입히고 의마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대접하느니라. 하만이 모르드게 종이 돼가지고 7장 넘어갑니다. 1절 이튿날 하만이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이 또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 3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소청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건져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은 하만 때문에 하만이 이때 말 안 나와 도륙 죽임을 진멸당하게 되었나이다. 5절에
이에 아하스로 왕이 왕후에게 이르기를 감히 누가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며 지금 어디 있느냐? 5절 6절 에스더가 왕에 말하기를 이 일을 꾸민 자는 저기 있습니다. 하만이. 7절에 무엇이 하만이 또 노아야 잔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 버려서 왕이 노아야.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무릎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하만이 에스더 무릎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왕이 다시 들어와 보니 이 녀석이 왕후 무릎에 막 엎드려가 있단 말이야. 이걸 본 왕이 말하기를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호통을 치면서 9절에 이때 왕을 모신 내시가 왕에게 말한 왕이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는데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만든 50규빗 나무가 하만의 집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무엇이? 그래 그럼 하만을 지가 만든 50규빗 나무에 매달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으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집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왕에게 다 알렸어. 그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모르드게가 나타나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두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넘겼어. 3절에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 한 것을 제거해 달라 구했어. 5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왕의 각 지방 전국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차마 내 민족 내 친족의 화당함과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없나이다. 7절 8절에 이에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명의로 조서를 뜻대로 서게 하고 의인을 치고 이 조서를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궁중 실화입니다. 마지막 장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파사 일기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다음 자리 국무총리 부통령 그 자리지.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유대인 중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 모든 민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것이 에스더서에 이걸 왜 제가 본문으로 택했냐 하면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라고 네 혼자 살 줄 아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생각하고 제가 4월달에 죽었는데 살아나서 이 교회 뭐 보탬이 되라고 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2500년 전에 궁중 실화입니다. 현대판 영국 실화 이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 니콜라이 집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다른 친구는 고등학교 다 학교 가는데 이가 고등학교 못 가니까 교회로 왔어. 교회에도 와서 엎드려가지고 늘 있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뭐 그렇게 다른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다 해. 이 사람은 교회로 왔어. 와가지고 목사가 보니까 저놈 나스님 와서 교회에 엎드려가지고 늘 기도도 하고 성경 이상하다. 불렀어. 야, 너 이름이 뭐야? 예, 니콜라이라고 합니다. 어디 학교 안 가고 교회 왔어. 고등학교 못 갔습니다. 그래.
하도 성실해 보여서 네 교회 심부름꾼 해라, 심부름꾼.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심부름꾼으로 불러. 어떻게 성실하게 참 기대 이상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로 임명해서 교회 청소하고 시간 맞추고 종탑을 종치고 하라고. 그 어떻게 잘하는지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그야말로 충성을 최선을 다했어.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 맞추어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중대한 일입니다.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지수의 종치는 소리에 시계를 맞췄답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이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하나는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됐어. 아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아버지 이제 연사도 하니 이만하고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 좀 됐으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좀 쉬세요. 하니까 단호히 니콜라이가 말하기는 무슨 말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이거 내가 할. 그래서 나이가 76세가 됐답니다.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관리했는데 더 나이가 먹어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흩어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종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끌떡끌떡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이 뿔떡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 아버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야 이놈아 종칠 시간이 됐다. 비틀비틀 하면서 하더니 땡 막 소리져. 그 종탑 밑에 죽어버렸어. 종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 묘지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귀족으로 대우를 했어요.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심지어 유흥업소 주점도 문을 열지 않아 자연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도 죽었으나 황실 묘지에 간 성직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하찮게 보이는 예배당 종치기 사찰이 황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 자기가 죽은 날에 공휴일이 되어서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 일은 세상도 알아주고 장차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여러분, 왕후처럼 에스더처럼 왕후 자리는 아니지만은 니콜라이는 사찰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왕후 에스더가 큰 상을 받을는지 사찰 종치 니콜라이가 더 큰 상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미천 삼아 활동해서 주인이 왔을 때 또 5달란트 내놓을 때에 아이고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또 이 2달란트 해서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아이고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요, 내가 도전하기가 무서워서 본전 잃을까봐 흙 속에 땅 속에 묻었다가 본전 가지고 왔습니다. 약하고 게으를 놈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도전하기가 두려워.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을 가져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잘 들어보세요. 묘한 말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트필드를 쇠를 가만히 두면은요, 10년, 20년 되면 쇠를 삼켜버립니다. 조지 휘트필드, 녹슬어 없어지는 농기구가 되지 말고 달아 없어지는 농기구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비록 왕후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만 이 니콜라이 종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봤다면, 여러분, 이 주의 피로 세운 교회, 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교인으로 귀하게 세움을 입은 니콜라이 집 종치기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주어질 그 자리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말고 내가 그저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난 4월 달에 꼭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 생각하고 단념했는데 이렇게 살아나서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라, 지켜라, 재건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유대인이 죽음 직전에 놓인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 니콜라이 집사는 일개 종칙이었지만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다가 엘리사베스 여왕 감동받아서 황실 무덤에 그 묻히게 하고, 그 두 아들은 귀한 대학 교수로서 귀족 대접을 받았다는 이런 사기를 볼 때에 2500년 전에 에스더 일이나 현대판 영국의 니콜라이 일이나 현대 우리 교회 처해 있는 내 맡은 일에 의무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으로 오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리요.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아버지 경제를 묻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만들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어려운 와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아버지 것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작지만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이 작은 예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임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옵나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주시는 이 예물이 사용하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오며 그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여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6일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방침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은 정규 예배에 한해서 좌석 수의 10%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생명교회 저희 좌석수는 400석인데 400석 중에 10%, 그러니까 40명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오시는 숫자를 감안하여 새벽 예배는 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저희가 지켜보고 추후에 안내를 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혹은 겸해서 할 것인지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18일부터 저희가 월요일 18일부터 대면 예배,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또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2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다 높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가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그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